사람들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복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 받을 만한 곳이라면 어딘데 가서 복을 빕니다. 산에 가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생긴 바위 앞에 빌기도 하고, 또 해와 달을 보면서 또 큰 나무 앞에서 절하면서 복을 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을 주는 분이 누구신지, 복의 근원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복을 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바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무 앞에서, 해와 달 앞에서 사람들은 복을 빕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복을 주는 분이 누구신지, 복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압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주께 나갈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모실 때만이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또 올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 하나님 주신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며 참된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지키신다는 뜻은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모든 위험과 모든 얼음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위험한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위험해요. 가만히 있어도 병에 걸립니다. 길에 다녀도 위험하고 차를 타고 다녀도 위험하고 언제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린다는 것이죠. 언제 심장이 멈출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멀쩡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영적으로 악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항상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애를 쓰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적으로도 위험하지만 영적으로도 더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 놓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에 약속하신 이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땅에 평강의 마음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땅에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한테 큰 복이 되는 역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도 복 주시면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누린 이 복,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그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복을 달라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비난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에 가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에 가셨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마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 16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가운데 예수님은 온 세상에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둠에 있는 백성들의 빛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오신 참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가장 침체되고 가장 어두운 곳이었는데 그곳에 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참 빛을 비춰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주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전한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포함되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됐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 기이한 일꾼들을 세우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을 세우실 때 그냥 게으르게 앉아있는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자세히 보시다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그들이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자세히 보시다가 불러주셨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뭐 족보나 아니면 그의 환경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는지 그것을 보시면서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9절 말씀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물을 던지며 그물을 깃고 있던 어부로서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말은 너무나 분명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고기를 낳는 것을 잘 알지만 사람을 낳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기를 낳는 것과 사람을 낳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3년 가까이 부르시고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된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조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사람을 낳는 어부의 조건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유일한 조건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전도 훈련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한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나를 따르는 이 명령 속에는 많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전도하셨다면 우리도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따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그의 능력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다른 생각 다 버리고 오직 한 가지, 내가 예수님만 따르겠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4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어떤 조건 달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해보겠습니다. 내가 좀 뭔가 더 완성되면 오겠습니다. 그런 핑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네, 곧 따르겠습니다. 곧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려두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모든 순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주저없이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부르시면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도 팽개치고 사업도 팽개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0인의 전도인이 있었고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가정을 버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가정도 있었고요.
또 직업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12제자가 특별히 부르심받은 것이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내 삶을 다 팽개치고 오직 교회만 나와야 되는가?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과거의 직업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가정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직장도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4장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역 3가지가 자세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요약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병 고치는 사역은 그 다음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사역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심을 증거하는 부차적인 사역이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사역이지 그 자체가 1차적인 사역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 그러니까 병 고치는 사역, 기적을 행하시는 사역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런 무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앞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따름과 이들 수많은 무리가 따른 것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을까 따랐던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결국은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거위가 있는데 매일 한 개씩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농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알을 팔아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게을러졌고 욕심이 더 컸습니다. 한 개가 좀 부족하다. 내가 언제 한 개씩 모아서 부자가 되겠는가.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거의 배를 갈라보았지만 황금은커녕 거위만 죽었다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았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먹을 걱정 없고 로마 군인도 걱정 없고 병도 걱정 없고 아무 걱정 없이 살겠다. 욕심을 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따르면서 황금한 알을 낳는 거위처럼 따랐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가룟 유다를 비롯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주시는 복만 따라갔다가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수많은 이적과 병고침과 그 복에만 관심을 갖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따른다면 결국은 멸망이고 결국은 실패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참된 은혜가 참된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복을 따르면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로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따를 때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세상적인 욕망을 다 버리고 오직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따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